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나트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은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너무 긴박하고 빠르게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눈에 반한다라는 말은 믿지만 한순간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은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요, 출산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가슴에 품고 있었던 10개월의 시간이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랑에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미움에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미워지는 데는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미워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한 사건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병을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보다 미움이 쉬운 이 패턴을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고 예측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도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이 4월 마지막 주간에 함께 나누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과 사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이상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도 저만 놀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후에도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했다면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7명이나 되는 제자가 그 갈릴리 호수 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도 밤새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그는 그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께로 빨리 가기 위해 그 물에 뛰어듭니다. 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다시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지에 다다라 보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이미 생선도 빵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행적을 쫓아가야 했던 그 제자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디베라 바닷가에 갔었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귀한 아침 식사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왜 그는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그 실패와 좌절, 그 죄악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들 주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3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변명했고 부인했으며 저주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대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물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이중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 반갑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은 감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심령이었을까, 그 부분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들과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들, 그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도 건드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요 숯불 공포증이 있어요. 왜일까요?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그 숯불 앞에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주님은 그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숯불 앞에서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자신을 부인한 그 괘씸한 제자를 비난하고 그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알길 원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옆에서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하자 그는 즉시로 바닷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주님께로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실패와 아픔의 기억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그는 이전의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부활의 이빨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되돌아가시는 지점은 단지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부른 마음의 근본적 결함이다. 그분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처럼 칼로 문제의 원인을 도려내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던 이유 그 한 가지예요. 바로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실패의 원인이었던 우리의 결함들, 우리의 상처들을 씻어내시고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죠. 그 공격이 무엇입니까? 넌 실패했잖아,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실패도, 이전의 문제도, 이전의 저주도, 이전의 부인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찾아와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답을 하며 넘어졌던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확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베드로는 좌절했고 실패했고 그는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 뒤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처럼 확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좌절하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지만 주님처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 나의 최선을 다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세 번째 질문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답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사랑이지만, 비록 실패한 사랑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요,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는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완벽해 보이는,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제가 주제 파악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완벽하고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셨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낭망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탁월함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 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온전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질문과 이 답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믿기는 믿어도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다시 그들이 가야 되는 그 사랑과 사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때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사람이에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워서 얼마나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스스로 금그릇이 되려고 했어요.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나는 최고의 금그릇이라고 자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계획, 자신들을 모두 비웠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열정과 자신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는 금그릇은 아닙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 질그릇이었고, 그 질그릇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복의 질그릇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분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계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비워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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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많이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은 아니었습니까? 내 열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도 찾아오셨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묻고 계세요.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사랑하며 지어질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를 향한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우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어지기를 원했지요. 주님께로 우리의 낭만과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한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 질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내 탐욕으로 가득 차있는 심령이 아닌 모든 마음을 비우고 베드로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소망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시 시작했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하시나이다. 당신이 하시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연약한 영혼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고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족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주를 사랑한다 찬양했지만,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탐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사명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지어질 수 있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온전하고 깨끗한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